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 뵈니까 마음이 좀 급적합니다. 저는 무더위 때문에 약간 좀 피곤하고, 근데도 여러분은 저보다 더 건강하셔서 그런지 아주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점점 이제 세월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고민도 하고 다 똑같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는 삶을 더 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 곧 아가페라고 불리는 사랑을 믿음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또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친교라고 부르죠. 코이노니아. 우리가 사도신경과 초대교회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보다는 더 구체적인 말, 코이노니아.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지향하는 삶이 되게 있다는 것을 바로 구원과 믿음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음이 사람과 친교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구원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시편도 일찍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갔고, 헐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형제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는 것, 신교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임했다는 증거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가 삶을 나누며 연합하는 친교보다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교의 상실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그렇고, 또 아담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는 사람, 친교를 나누려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친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가족 가운데서나 어디에서 친교가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가 단절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친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게는 바로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친교의 특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친교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스승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갑니다. 특히 잠언은 인간의 삶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회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잠언이 강조하는 때에 맞는 말, 이란 말은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말, 또는 듣는 사람에게 깨달음이나 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주거나 생명력을 주거나 치유를 위한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 화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발언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 앞에서 도대체 언어란, 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언어는, 말은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말이 없으면 우리는 정보도 교환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이란 말은 다바르란 말입니다. 이 말이란 것은 장차 일어날 사건을 전해주는 말을 다바르, 말씀 또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을 말해주는 말을 뭐라고 하죠?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참된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헛된 말로 돌아오는 것을 성서에서는 거짓말, 참된 말이 아닌 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참된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참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환청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그런 스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사람이 마음속 깊이에서 고요함 또는 평강에 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즉 소리로 나타나는 인간의 말과는 전적으로 다른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참된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요함 속에 이르러본 사람만이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 자체를, 또는 평강 속에서 평강 자체를 인간의 말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고 평강이 없어도 때로는 선한 생각이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영성 가상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말씀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들도 성령님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성경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평강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요함 또는 평강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바로 평강입니다. 고요함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강을 주노라. 그러나 평강을 잠시 모든 사람들이 체험을 하더라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영적 감각이 부진 사람들을 위해서 고요함이나 평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증거라고 계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나는 이미 나도 모르게 평강 속에 있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내게 주어져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 감각이 순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선사되었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회와 공감의 눈물,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는 것, 누군가가 불쌍해서 공감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말이 정말 평강 속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통해의 눈물 속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공감의 눈물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보호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을 여과 없이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마귀의 보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평강이나 또는 공감이나 통역 속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 공감의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공감과 통해하는 눈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성가들이 눈물의 은사를 구하라고 거듭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이기적인 본성의 특징이 뭡니까? 거리를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정죄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은 거리를 전제하지만 공감에서는 타자와의 공간적 거리가 사라집니다. 그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평강 혹은 공감의 눈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선물이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실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홀로 참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감의 눈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통해하는 마음을 주실 때 평강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말을 때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행위는 성경을 따라서 담론을 따라서 입술의 절제와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실 잠언도 선포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특히 마음이 흔들릴 때 입술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입술을 절제하라고.
거룩한 등정의 사자리라는 기독교 고전에 써진 클리마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은 마음이 흔들릴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네포라는 독일의 목회자여 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을, 내게 다가와서 나를 휘두르는 악한 생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악한 생각을 전혀 말로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오히려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때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술의 절제가 어려운 것은 분노 또는 시기 또는 두려움 등의 악한 생각들에는 강한 에너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입술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절제를 실천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런 생각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성령님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술의 절제를 우리가 훈련하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랍니다. 너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길이 바로 뭐냐? 입술의 절제를 실천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하지 말라. 또 영성가들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기도와 성경 묵상에 매진하면서도 누군가 함께 있을 때는 때로는 입술의 절제를 실천하고 또 다른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참된 신앙 훈련으로 말합니다. 얼마 전 감리교에서도 영성 세미나가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서 참 사회자가 아주 유리한 도구를 가져왔어요. 여럿이서 강의 듣고 얘기하는데 팻말 하나 줍니다. 그 팻말에는 뭐라고 써있는 경청. 이걸 들고 있으면 나는 말 못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내밀어서 내가 말을 하는 그런 어떤 훈련도 있습니다. 사실 경청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비판받는 사람이 있어도 잘 듣는다고 비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청은 동생을 막론하고 온 인류에게 참된 지혜로 간수되어 왔습니다. 성경도 얘기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합니다. 잠언 말씀이고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하나가 있죠. 우리는 경청이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선 뭔가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우월감 또는 분노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듣기 싫어. 그래서 경청한다는 것은 나와의 싸움을 전제합니다. 나와의 싸움을 전제합니다. 그래도 듣자. 그것이 나와의 싸움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투쟁 속에서 경청이 시작되고 경청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공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내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때에 맞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네포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지망하는 후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또한 비판과 권면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만큼 더 주님을 위한 공간이 넓어지고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체험에서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입술의 절제와 경청하는 이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의 길을 예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절제와
경청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익숙해 될 때와 또는 경청을 훈련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꼭 넘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말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교회 울타리에만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뭐 노인에도 한번 가보고 뭐 어디 가보니까 정말 세상은 거칠어요. 행동만 거친 게 아니라 말도 거칩니다. 말에 악의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무례한 말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것은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나 거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말대로 하면 더 6개월도 못 산다. 왜? 여자의 말은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변덕스러워서 여자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네가 지쳐서 못 산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일이 일비하다 보면 내가 아주 지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무례한 말이나 거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상처가 남고 또 이런 상처를 통해서 또다시 그것이 또 내게 떠올리면 나는 또 불안해지거나 화가 나는 현상이 거듭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접받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전략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또 그것이 내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해도 이것을 오히려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습니다. 그의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냥 홀로 괴로워하거나 홀로 화내지 말고 오히려 기도할 기회로 삼습니다. 사실 시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분노로 내 마음의 뼈가 탔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안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시련의 때에 시련의 때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때라는 겁니다. 야고보도 말하죠.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제가 김성민 목사님하고 한번 공통으로 누군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중년의 여인인데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검상꾼 사람이 찾아와서 막말하는 것을 어린 소녀가 들었었는데 그때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로 남아서 때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쭉 상담하다가 그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화나는 것 이건 바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홀로 괴로워하고 분노하면 가장 좋아할 존재는 마귀뿐입니다. 마귀와 싸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세 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기서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마귀야 나가라 이런 명령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을 정말
경청하면서 선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때에 맞춰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내쫓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나도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 무례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기회로, 기도할 시간으로, 나를 기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인격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에 맞는 말은 기술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평강이나 공감이라는 은총의 열매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가끔 침묵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때 악한 생각이 들 때는 입술의 절제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경청을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라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러나 훈련을 할수록 성령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오신 길을 얘기하는 것이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마음, 평강이나 공감을 선사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도구가 돼서 때에 맞는 말을 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내 주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때에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